할렐루야. 한비장로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텐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적들과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어느덧 마돌와이즈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로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100년 전에 물어봤을 때랑 지금 물어보면 아마 대답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여성이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이제 가졌으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과 활동에 관한 4가지의 질문을 스크린을 통해서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테스트입니다. 한번 보시고 질문에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이 당신의 집을 세우고 허물지 않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남편은 그 활동에 찬성하는가? 당신은 타협하지 않고 이런 활동에 권한을 갖는 사람 아래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또 어머니로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집을 허무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인데, 미련한 여인은 심지어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고 하였습니다. 허문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리고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요, 여인에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인하면 보통 유약한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실상은 엄청난 힘을 가진 분들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세울 수도 있고요, 자기의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 수도 있는, 부술 수도 있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을 허물지 않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자녀들이 엄마로부터 소외받고, 남편이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일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코넬 대학교의 인간 발달학과 교수인 유리 브로펜브레느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헌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자녀에게는 5시가 되면 짐을 챙겨서 퇴근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하고, 그 자녀도 그를 돌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자녀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모의 모델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어떤 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그분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비서가 10명이어도 모자랄 정도고요, 하루가 25시간이어도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리스트를 겨우 볼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은요, 손바닥에 태투로 이렇게 새겼다는 뜻이 아니고 지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손바닥에 그리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손을 펼치셔서 그분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는데, 그 손바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을 할 때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젖 먹는 자식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를 잊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 새겼는가? 제가 가정을 허무는 힘이 여인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을 허물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존재는 몇 가지의 것들을 여인의 마음에 품게 하여서 가정을 허물게 만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르실 때 두 가지를 버리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기를 때 나쁜 습관이나 또 나쁜 태도는 버리도록 이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얻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훈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들이, 경건하지 못한 태도가 가정을 허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 정욕이 우리의 가정을 허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요, 세상의 정욕을 이렇게 품고 있을 수 있고요,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또한 경건하지 못한 태도,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경건하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깨끗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음란하고 경솔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A.T. 피어선 목사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상상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며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도 경건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감정이나 성질 이런 것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경건하지 못한 태도 중에 하나는 투기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였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격적이고 혹시 반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억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피하는 법뿐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도움과 축복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고요, 또 습관이 되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집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기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말을 잘하나 그런 게임을 하였는데요. 시작은 분명히 레크레이션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싸움 대회가 되었고 저도 그 게임에 참여를 하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는데 어느덧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응원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결승전까지 가게 됐는데 결승전 상대는 저랑 같은 나이에 교회 집사님 딸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이목은 결승전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녀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온 터라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해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승은 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상처만 남은 말싸움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말하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로 상처 주는 그러한 것은 경건치 못한 태도이며 이 작은 태도들로 인해서 집이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여성은 집을 세웁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신중하게라는 단어는 소프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온화한 그리고 진지한 자제심 있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직장이나 또 재산에 대해서 또 재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분별 있고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또 조율해야 합니다. 드니스 글렌 여사는 기독교 학교에서 5년 동안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는 그녀의 자녀들, 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직장에 다닐 때는 딸들이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5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갔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남편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였는데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좀 수업료를 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또 딸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로 인해서 녹초가 되었고 지친 몸을 이제 회복하기에는 주말이라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냉동식품으로 대체하는 날도 점점 늘어났고요. 그렇게 일하던 중에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던 해 2월 달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의 회사가 이제 규모를 축소하면서 여러 군데 있는 그런 지사를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편 또한 레이오프 당하게 된 것이죠. 두 부부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글렌 여사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남편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글렌 여사의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둘째는 중학교,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남편이 직장을 잃고 그녀는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남편과 그녀 두 사람 각각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것은 이 부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게 멋진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시고요, 영이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생각이 든다면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업주부인데 산더미 같은 집안일,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취약전 자녀, 그리고 수많은 외부의 일 등으로 매일 일에 치여 살고 있다면 무엇이 당신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무는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직업이 여러분과 남편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혹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안에는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또 세상 속에서 말을 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지금 내 상황에 계신다면 이 일을 하실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인이나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성실함을 따라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만몬이라는 주인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셨고요,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잘 곳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했으면 주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받으셨다 해도 그 돈을 이 세상에 저축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밤을 새우시지도 않으셨고요, 검소하게 사셨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에 이제 능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실 것인가 한번 동그라미를 마음속으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조금, 약간, 많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의 욕심 혹은 욕구와는 다른 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굶어 죽지 않을 분량의 건강한 식단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매주에 4번 정도는 외식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매우 간단합니다. 또 옷은 어떻습니까?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수하고 기본적인 그런 옷 몇 벌이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쇼핑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고요, 블라우스 수십 장과 치마, 드레스 바지와 신발까지 수십 종을 가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속옷으로 가득 찬 서랍장을 갖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옷 몇 벌이면 됩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간이 많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크고 화려한 차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머니의 존재와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런 필요를 만족시켜줄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게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다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것도 압니다. 하지만 죄의식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죄의식을 느낀다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또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질서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문제가 옳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며 진리 안에 안식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찬성을 하는가? 혹시 남편이 찬성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남편의 동의나 상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으신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일을 하는 거지 남편의 동의가 무슨 상관인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고려 중인 그런 일에 대해서 물어볼 간단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바랄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요, 남편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남편의 답변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집 밖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좋겠어요? 만약 아니라면 내가 집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할 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직장에 나가거나 이런 활동에 자원하면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당신의 권한을 내 상사에게 위임하는 거란 걸 알고 있나요? 이 질문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함과 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아마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같이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면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시며 진심으로 서로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만약 하게 되면 오히려 남자들은요, 갈등이나 어려운 결정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요, 남편을 대화의 자리로 잘 구슬려서 초대하시며 집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타협하지 않고 이런 활동의 권한을 갖는 사람 아래 있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만약 여러분이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을 대답을 하여서 일하기를 결정하고 이제 그 어떠한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위에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회의 모습이고요, 또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 관계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일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요, 주님께 하듯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나 혹은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시는 사이에 혹시 농땡이를 피우시진 않으시겠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상사를 더 잘 모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할 때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곳은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범사에 순종할 때 범사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회사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회사가 여러분에게 잘 해주든지 잘 못해주든지 훔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면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해야 하는 것이죠.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상사 모르게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런 인터넷 신조어인데, 회사에서 일해야 할 시간에 상사가 안 보일 때 SNS를 한다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회사의 자원을 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사가 여러분을 엄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끔씩 상사 중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규율을 들이대며 엄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상사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권위 아래에서 주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가능한 작업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고요, 이기적인 사람들 혹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세상에서 혹은 교회 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고요, 또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그냥 하시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어머니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요, 지혜를 찾으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발견해야 할 지혜는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고 사람은 떠나도 그 관계는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자신을 정죄하고 또 초라하게 느끼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아가십시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딸로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시고 그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자녀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 성실히 일을 한다면 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자유와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집을 허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재물의 욕심보다는 자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또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율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과의 관계를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생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헌신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이기심에 대하여서는, 우리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 오직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일을 예배를 아버지 준비하며 아버지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정력을 탐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더 기쁘게 아버지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임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며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또한 오헤어 공항에 도착하게 될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만나며 하나님 또 주일에 만나 뵐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의 주일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또 세상에서 또 일하는 여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생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집을 세우는 자로 세상의 욕심이 아닌 자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머니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